할렐루야.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늘 함께하고 계시고 은혜 베푸시기 원하시고 지키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인정하며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우리와 지금도 함께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느끼며 또 하나님을 가까이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은 베레안교회 모든 성도들, 그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씀의 능력을 깨닫게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 만나는 역사, 또한 우리가 이 황량한 이 세상 가운데의 비전을 깨달은 역사를 하나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베레안교회 하나가 되어서 그 사명을 받드는 데 있어서 역사를 일으키는 데 있어서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그 세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 에스라서 말씀을 보게 되는데, 에스라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르치기 위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적인 걸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 과거의 포로 시기가 왜 일어났는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과거에부터 다시 돌아가서 왜 그러한 어려움들로 포로 시기를 겪었는지에 대해서 이유부터 다 설명하게 되고, 지금 현재적인 지금 일어나고 있는 하나님의 역사를 낱낱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역사의 증인으로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역사의 증인으로 세우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돌아와서 하나님 어떻게 과거에 역사하셨는지,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교회 가운데, 가정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우리가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돌아가야 되고, 말씀을 읽어야 되고, 말씀을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에스라서 포로 시기에 이 바벨론 포로 귀환 시기에 바벨론으로부터 받는 그러한 물품들을 받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여기에 이제 수룹바벨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죠. 때로는 세스바살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수룹바벨의 바벨론식 이름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누구냐라는 거예요. 이 누구냐는 의문부터 한번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우선 역대하 2장 10절 이후부터 보게 되면 솔로몬부터 쭉 왕들이 등장하게 되는데, 요시야 왕이 애굽 전시에 전사하게 되고 그 다음에 여호와김이 등장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가 치리하고 그 다음에 죽게 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그의 아들 여호와긴이 등장합니다. 여고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긴, 여고냐, 이 여호와긴이 등장하게 되고요. 그 다음 여호와긴의 아들이 그 다음에 왕을 치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버지 뻘 때는 시드기야가 다시금 이 왕을 차지하고 있다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족보를 보게 되면 요시야, 여호와긴, 그 다음에 시드기야로 이렇게 끝나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마태복음을 보려고 합니다. 1장 11절 보게 되면 요시야의 아들이 여고냐, 여호와긴, 지금 여호와긴이 빠뜨리고 여호와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웬일일까요? 여호와김은요 왜 빠졌냐면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선지자들 이야기 듣지 않았어요. 오로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 상황 속에서, 주어진 상황 속에서 그냥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다가 선지자들 말을 다 거부하고 그렇기 때문에 그의 이름이 빠뜨리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여고냐, 여호와긴, 바로 그의 이름을 쓰게 됩니다. 여호와김을 빠뜨리고 빼버리고 그 다음에 여호시야 다음에 여호와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호와김,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서대로 보자면 요시야, 여호와김, 여호와긴인데, 마태복음에서 더 나아가서 1장 12절부터 보게 되면 여호와긴은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수룹바벨을 낳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이 수룹바벨은 지금 왕의 계보에 나온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요시야, 여호와김은 빼버리고요, 여호와긴, 이 여호와긴 아들이 왕을 다스렸는데 그의 아버지 뻘인 시드기야가 왕을 다스렸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호와긴은, 그의 아들은 왕으로 다스리지 못하고 그의 아들은 스알디엘, 그리고 그 아들은 수룹바벨. 그러니까 이 포로 시기에 이제 나왔던 스알디엘, 그 다음에 수룹바벨이 등장해요. 이 수룹바벨이 지금 바벨론에 있는 귀중품들, 그때 당시 빼앗겼던 것들을 지금 그것을 다 가지고 성전으로 다시금 회복하기 위해서 고향을 돌아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역대상 3장 17절에 있는 말씀 보면 스알디엘까지만 나오고요, 이 수룹바벨의 이름이 없는데, 조금 더 읽어보니까 이 스알디엘의 그 형제지간에 있는 부다야, 이 부다야라는 사람에게서 낳은 아들 이름 가운데에 수룹바벨 등장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지금 여호와긴 다음에 스알디엘 다음에 스룹바벨이 나와야 되는데 역대상에서는 이 스룹바벨이 나오지 않고 그 형제지간의 부다야를 통해서 스룹바벨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고엘 정신으로 우리가 이것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형제가 죽으면은 그 형제의 가문을 잇기 위해서 다른 형제가 그 사람을, 그 여인을, 그분의 아내를 맞아들여서 가문을 이어지는 그러한 고엘 정신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지금 이 아들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스룹바벨 부다의 아들인데 이 부다의 아들로 명하지 않고 그의 형제인 그 스알디엘의 형제로 올렸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은 여기 스알디엘은 정말 불쌍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여호와긴 그의 아들로서 그 다음에 왕위를 물려받아야 될 사람인데 물려받지도 못하고 포로에 끌려가가지고 거기서 단명했다, 일찍 죽었다, 아들도 없다, 이러한 삶 가운데 얼마나 불쌍합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지금 이 상황으로 이렇게 받아들일 수는 없고요. 이 상황이지만은 동명이인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스알디엘의 아들의 스룹바벨 있고 이 부다의 아들의 스룹바벨 또 있었다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스알디엘이 당면하고 스룹바벨이 없었다면 지금 이 마태복음에서 나오는 스룹바벨 이후의 자녀와 역대상 3장 19절 스룹바벨 아들들이 같아야 하는데 같지가 않거든요. 다 다릅니다. 스룹바벨에 여하튼 스룹바벨 이후로부터의 그런 이름들이 다 같아야 되는데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사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 스룹바벨이 누구냐? 왕의 족보이긴 한데 왜 거기에는 이 여러 가지 설들이 있었는데 이 설들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방금 정리하게 된 것입니다. 또 다른 족보를 보게 되면 스룹바벨을 찾아볼 텐데요. 마태복음 1장 12절 바벨론 포로 시기 기간 여호와긴 스알디엘을 낳고 스알디엘은 스룹바벨을 낳고 누가복음에도 족보가 있습니다. 예, 스알디엘은 바벨을 이렇게 낳았다고 하죠. 근데 여기서 마태복음과 이 순서가 이 족보를 나오는 순서가 이 순서가 좀 다릅니다. 거꾸로 올라가고 있고 또 반대로 내려오고 있고 막 이러고 있습니다. 그 이름 한번 쭉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 두 족보를 유심히 보게 되면은 똑같이 예수님의 족보라고 하는데 사람 이름도 다 틀리고 이 순서 방향도 다 다릅니다. 마태복음은 아브라함, 다윗, 솔로몬 쭉 이어지는데 누가복음 3장 38절 하나님부터 예수님의 이르기까지 누구로부터 시작하는 것이가 다 달라요. 그럼 여기서 왜 이름이 다 다를까? 마가복음 3장 31절에 다윗의 아들 나단 이렇게 시작하고요. 마태복음 1장 6절에 다윗의 아들 솔로몬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자녀들 가운데 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통해서 낳은 자녀들 가운데에 여러 명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시므아, 소밤, 나단, 솔로몬. 역대상 3장 5절에 나와 있죠. 자, 그러니 마태복음은 솔로몬으로부터 이어지는 계보고요. 누가복음은 나단 셋째 아들로부터 이어지는 계보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왕의 계보가 두 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그래서 여러분 하나는 지금 다윗의 아들 솔로몬, 또 다윗의 아들 나단을 통해서 이렇게 자녀들이 나오기 흘러내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둘 다 예수님의 족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름이 다 틀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시작이 다르잖아요. 솔로몬, 나단 이렇게 다르잖아요. 그 이유는 여러분 이 두 형제지간의 족보가 흘러내려가고 있는데 마태복음 1장 16절에 야곱의 아들은 요셉은 예수님의 아버지죠. 누가복음 3장 23절에 헬리라는 사람이 요셉의 아버지라고 이야기해요. 다 다르죠. 그러니 여러분 누가복음의 헬리라는 사람은 마리아의 아버지가 되며 여기서는 요셉의 장인 될 수 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의 족보는 요셉의 족보, 누가복음의 족보는 마리아의 족보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족보들 가운데 스룹바벨이 딱 등장해요. 우리가 계속 스룹바벨이 누구냐라는 질문을 시작했잖아요. 스룹바벨 등장해요. 그러니까 이 두 가문이 이렇게 쭉 내려가다가 솔로몬과 나단의 계보가 쭉 이렇게 예수님의 족보에 이르기까지 쭉 내려가다가 한 번은 만난다는 거예요. 스룹바벨이 동일하게 이름이 나오거든요. 이 가문이 또 합쳐진 것입니다. 그래서 스룹바벨이 이제 등장하게 되고
수르바벨이 등장하게 되고 그 다음에 또 나눠져 있다가 다시 한번 예수님으로 인해서 만나게 되었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르바벨은 누구냐? 수르바벨에 대한 여러 가설들, 그리고 이 예수님의 족보를 통해서 나온 수르바벨을 통해서 예수님의 족보가 왜 다른지까지 우리가 말씀을 참고해서 보았습니다. 자, 이렇게 다시 한번 이제 돌아와서요. 수르바벨이 이제 모든 성품, 하나님의 선물을 다 가지고 돌아오게 되는데 그 가운데에 예수아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여기서 이제 등장하는 인물들에 대해서 잠깐 소개하려고 합니다. 예수아는 대제사장으로서 요사닥의 아들입니다. 느헤미야도 돌아오게 되는데 여기서 느헤미야는 나중에 귀국한 느헤미야, 그 느헤미야 말씀을 선포하고 나아갔던 그 사람과는 다른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또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있어요. 모르드게는 우리가 에스더서에서 그 포로 귀환심에도 불구하고 남아있는 사람으로 유명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돌아왔다라는 것은 이것은 동명이인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돌아온 사람들 가운데 아삽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아삽이라는 사람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법궤를 다시금 다윗이 회복하는 데 있어서 정말 하나님께 노래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그 사람을 세워서 노래하게 했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의 후손들이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 느다딤이라는 사람이 43절에 등장합니다. 이 사람들은 주어진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외국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이 외국 사람, 특별히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여호수아를 속여서 목숨을 건졌던 기브온의 사람들. 이 기브온의 사람들이 그의 목숨을 건져서 그 다음에 유다 사람들을 위해서 무슨 일을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물 깃는 일, 나무 패는 일들, 그러한 일들을 담당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람들, 이러한 가문이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바르실레라는 사람들도 등장합니다. 철인이라는 뜻인데 이 사람은 압살롬의 반란 시기에 다윗을 도와줬던 사람들입니다. 사무엘하 17장 27절에 우리 말씀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제 이 인물들을 다 정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 성전 이 기초가 세워지는 장면이 등장하게 됩니다. 3장에 등장하게 되는데 아삽의 자손들이 찬양하는 것을 보게 돼요. 찬양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언제든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나아갈 수 있는 이 남은 한 주간 동안에도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 12절에 그 성전의 기초를 보고 대성통곡하는 사람들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학개서 2장 3절에 이전에 솔로몬의 성전의 영광을 봤던 사람들인데 그 과거를 알고 지금의 상황을 아니까 보니까 너무나도 기염이 형편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막 울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성전에 대해서 얘기해 솔로몬의 성전이 있고 그리고 지금 수르바벨은 유다 총독으로서 성전 기물을 받아서 성전을 지켜주기 수르바벨 성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 나를 헤롯 성전이라고 하거든요. 지금 볼품없이 지어지고 있는 과거의 영광에 비해서 볼품없는 이 성전을 이 헤롯이라는 사람 유대인들의 그런 환심을 사기 위해서 증축하는 일들을 벌이고 있는 것을 예수님 시대에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새 성전을 이렇게 이름을 붙여서 우리가 잘 구분해서 알 수 있도록 우리가 한 것이죠. 자, 여하튼 여러분 이렇게 과거를 알고 지금 현재의 그 상황 속에서 애통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4장에서 보게 되면은 한 가지 우리가 빠뜨린 것이 있는데 여러분 성전에 대한 그런 애틋한 그 사랑, 그 하나님에 대한 그런 열정이 이러한 사람들과 같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또 4장을 보게 되면은 성전을 회방하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유다와 베냐민의 대적자들이 일어나서 성전을 방해하는 것이죠. 자, 이들은요 이렇게 처음에는 같이 한번 일해보자라고 이야기했는데 거부를 당합니다. 그들은요 그 과거의 아수르의 그런 정책으로 혼혈 정책으로 피가 섞였던 사람들이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도 살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여러분 포로 시기에도 지금 포로 시기에서 다시 돌아왔던 사람들이 왜 그들과 짓기를 싫어합니까? 이들은요 정말 70년 동안 다른 데 곳에서 어려운데 똑같이 어려운 가운데 살았지만은 끝까지 정말 70년의 그러한 편안한 삶을 다 내려놓고 완전 정착했던 그 삶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몸소 뛰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이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렸던 사람, 이 사람이 완전 다른, 그러니까 온전한 순수한 순결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성전을 짓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래서 너희들과 함께 짓지 않겠노라 하니까 이 사람들이 화가 나서 아다다스 왕에게 중단 요청을 구하게 됩니다. 아다다스 왕에게 겁을 주는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 지금 성전 건축을 짓게 되면 나중에 참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중단의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그 왕은 이제 살펴보니까 이 유다 사람들을 보니까 정말 이 이스라엘 백성들 자체가 원래 과거부터 정말 다혈질적인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달질적인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걸 봤을 때 두려웠던 것이죠. 그래서 중단시키게 됩니다. 그때 학계 스가랴 같은 사람들이 등장해서요, 하나님의 일들을 우리가 계속적으로 나아가자라고 이렇게 선포하고 격려하며 나아갑니다. 그래서 다시금 한번 그 백성들이 다시금 일어나서 재건해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스가랴의 예언이 그들에겐 큰 도움이 됐을 것입니다. 방해하는 것들은 사단이요, 하나님께서 이미 승리하게 하셨으니 우리가 승리함을 따라서 우리가 순종하면서 나아가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삶 가운데에 믿음의 사람들도 큰 역사를 이루고자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 믿음 좋다는 사람들도 쓰러지고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 가운데 여러분, 이 스가랴와 같이 학개와 같이 하나님의 영광에 다시 힘을 내자,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승리하셨다, 힘을 내서 전진해 나아가자, 일어나자 라고 외치며 나아갈 수 있는, 권면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됩니다. 모두 다 그렇게 힘을 불어넣었던 사람들은 기도가 있었고, 바울처럼요, 그 풍랑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갔던 사람입니다. 그 하나님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 힘으로 그들의 담대히 선포하셨습니다. 또한 이렇게 말씀을 가지고 역사도 알고 지금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느끼면서 나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권면하면서 나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늘 끝까지 함께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교회 가운데, 가정 가운데에 지쳐있는 영혼들에게, 이 세상에게 또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살리는 사람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말씀 묵상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도 지쳐있고 낭망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을 불어넣어 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역사의 증인들로 서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 증인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현재적으로 지금 일으켜주시는, 역사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을 증거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러므로 인해서 말씀을 끝까지 읽고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큰 믿음을, 또한 인내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은혜를 주심으로 말미 그 인내를 힘입어 끝까지 이 사명을, 우리의 비전을 이루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한 주간 동안도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 또한 이 교회로 함께 불러주셔서 예배 재단을 쌓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